시간에는 에스라 10장에 있는 말씀인데요. 10장 공과에는 17절까지 되어 있는데 마지막 44절까지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44절까지 이렇게 함께 봉독을 했습니다. 사람들의 이름이 많이 나오지요. 많이 나오는 이유 뒤에 가서 말씀을 드릴게요. 입에 잘 읽지도 않죠? 입에 잘 읽지도 않은데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상고해 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에스라의 신앙개혁이에요. 누구의 신앙개혁이라고요? 에스라의 신앙개혁. 그래서 이제 공과에 있는 대로 나누게 되면 공과에 있는 대지는 잘 나눴는데 내용이 그렇게 썩 좋지는 않은 것 같아서 6절까지는 이렇게 나누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에스라가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하고 통곡함. 누가 죄를 자복했다고요? 에스라가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하고 통곡한 내용이 6절까지고, 그리고 7절부터 17절까지는 에스라가 이방 여인과 아내들을 내보낼 것을 명령을 했습니다. 그 말씀이 7절부터 17절까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18절부터 뒤로 넘기면 44절까지 말씀들을 이방 여인과 그녀자들을 보내게 됐습니다. 오늘 말씀은 참 안타까운 말씀이에요. 안타까운 말씀. 첫 번째 대지로 와가지고 에스라가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하고 심히 통곡을 합니다. 먼저 1절 한번 읽어보세요. 1절. 에스라가 하나님의 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에 많은 백성이 심히 통곡하며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예, 에스라 제사장이에요. 제사장. 정치적인 인도자는 수르바벨이었고 그 당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다시 돌아와가지고 제사장, 무리를 인도하는 영적인 지도자는 누구였냐면 그 당시에 에스라였어요. 에스라가 이제 하나님의 전 앞에서 엎드려가지고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왜 울면서 기도했는가? 돌아온 그 백성들을 봤을 때 너무 큰 죄악에 물들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영적인 지도자였던 에스라가 그 죄를 붙잡고 하나님의 전 앞에서 그냥 대성통곡한 거예요. 참, 이 당시에 제사장이었던 에스라, 우리가 지도자라고 하면 백성을 인도하는 지도자이고 영적인 지도자이고 또 이 나라를 통치하고 있는 지도자라고 하면 에스라의 모습을 본받아야 돼요. 작금이 돌아가는 이 나라의 형국이나 그 당시에 이 나라의 우리나라의 형편을 봤어도 이러한 지도자가 없는 것이 참으로 안타깝다고요. 자기가 지은 죄도 아니에요. 자기가 지은 죄도 아닌데 이 백성이 죄를 붙들고 하나님의 전 앞에서 울면서 엎드려가지고 기도하면서 통곡한 거예요. 통곡하니까 지도자가 그 무릎 꿇고 앞에서 하나님 전 앞에서 통곡하면서 기도하니까 그 남녀, 그랬죠? 하반절에서 보면 이스라엘 중에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였어요. 왜 에스라가 이렇게 엎어져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지, 왜 울고 있는지 알기 위해서 온 겁니다. 그러니까 통곡하면서 기도했겠지요. 이스라엘의 죄를 낱낱이 회개하고. 그걸 기도를 들었어요.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들었다고요. 이 나라의 민족에게 불어닥치고 있는 이 모든 일들도 물론 우리 믿는 자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 바로하지 못했기 때문이고, 그리고 이 나라를 인도하고 있는 위정자들, 이 큰 하나님 앞에 제대로 인도를 했다라고 하면 이런 일이 발생을 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셔요? 제대로 인도하지 않아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얘기지만 우리를 인도하고 있는 지도자의 모습들이 참으로 이와 같아야 돼요. 이와 같아야 돼요. 아멘인가요? 예. 지도자의 모습이잖아요. 이게 진짜로 지도자의 모습이라고요. 자기가 지은 죄도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인사청문회다 비리가 적발돼가지고 검찰 앞에 불려가는 사람들 봤을 때 이게 한결같은 주장은 나는 그런 일이 없다. 있다? 아니요. 나는 그런 일이 없다. 밝혀지게 되면 뭐라고 그래요? 기억이 나지 않는다. 하나같이 다 똑같아. 하나같이 똑같아. 또 요즘은 또 막말 비슷하게 해가지고 그걸 정치적으로 뭐 하지 말라? 이용하지 말라. 아주 그냥 아주 교활해. 그게 우리나라의 지도자들이고 참 안타깝다. 그러나 오늘 거기까지만 하고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에스라를 보게 되면 자기가 지은 죄도 아니에요. 백성이 지은 죄를 붙들고
하나님의 전 앞에서 울면서 기도합니다. 그게 양심에 찔린 그 어린 백성들과 남녀들이 다 에스라 앞에 모였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스가냐라고 하는 사람이 제안을 합니다. 무슨 제안을 하는가? 2절과 4절이요. 엘람 자손 중 여이엘의 아들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 땅 이방 여자를 취하여 아내를 삼았으나 이스라엘에게 오히려 소망이 있나니. 예, 여기서 보세요. 이스라엘의 죄는 뭔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은 이방 여자를 자기의 뭘로 취했어요? 아내로 취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이방 사람들과 결혼하면 안 돼. 자기 족속들과 자기 민족에게만 결혼을 해야 된다고요. 이것을 범위로 넓히게 되면 오늘날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크리스찬들은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그 얘기.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는 결혼을 하니까 큰 아픔이 늘었다. 이게 율법 위반이고, 그 당시에 그러니까 에스라 선지자가, 에스라 제사장이 이 백성들이 이 모든 악한 죄에 물들어 있는 것을 보고 그렇게 하나님 앞 전 앞에 나와가지고 이렇게 심히 통곡을 한 거예요. 영적인 의미가 더 중요한데 3절 한번 읽어보세요. 3절. 곧 내 주의 교훈을 쫓으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의논을 쫓아 이 모든 아내와 그 소생을 다 내어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라. 예. 그 아내뿐만 아니라 그 낳은 누구까지? 자식들까지 내어보내기로 한 겁니다. 이건 영적인 의미가 더 중요한데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허락하신 물질과 재물과 명예와 권력과 이 모든 것을 믿는 사람이 탐하게 되면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위반한 거예요. 정당하지 않은 방법으로 취한 모든 재물, 그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내어버려야 된다라고 말씀했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재물은 육체의 자랑뿐이에요. 육체의 자랑. 요한 1서에도 나오죠. 요한 1서를 한번 가봅시다. 요한 1서 2장 15절 16절.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예,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고 어디로 쫓아왔다고요? 세상으로 쫓아왔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거 사랑하면 그건 다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다 썩어질 거예요. 썩어질 거. 그러니까 이방 아내를 취한 것이 뭐 그렇게 하나님 앞에 죄가 되냐? 죄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얻은 것들. 그거는 하나님께서 온당하게 받지 않으신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취했으니까 참으로 아픈 결과를 초래하게 돼요. 이방 여자라고 해도 자기가 품었던 사랑하는 아내였을 거 아니에요. 또 사랑하는 누구요? 자녀였을 거 아니냐고요. 그냥 그 모든 것을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끊어내야 돼요. 그게 개혁이라고 하는 겁니다.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에요. 하루아침에 피부치 같은 눈에 넣어도 안 아픈 자식들과 모르겠어요. 사랑하는 아내들과 이 모든 것을 다 율법에 위반되니까 끊어내라고 하니 이 너무나도 이 가슴 아픈 일이죠. 그래서 4절 보시면 4절이요. 이는 당신의 주장할 일이니 일어나소서 우리가 도우리니 힘써 행하소서. 예. 에스라가 이제 앞에 와가지고 이제 울면서 기도하고 있으니까 모든 사람들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 다 이방 여자를 취하고 자식들 낳은 거 다 고국으로 다 돌려보내겠습니다 하고 에스라에게 에스라 선지자, 에스라 제사장이 앞장을 서야 됩니다. 우리가 돕겠습니다 라고 하니까 그 모든 것들을 뒤로 하고 이제 에스라가 일어서게 돼요. 그래서 그 일을 할 때에 그 모든 자기에게 온 백성들한테 맹세를 시킵니다. 어떻게 맹세를 하나요? 5절의 말씀이 그 말씀이죠. 5절이요. 이에 에스라가 일어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대로 행하기를 맹세하게 하며
무리가 맹세하는지라. 예. 이방 여인을 취했던 것, 또 자식들을 내보내기로 이제 자기들 입으로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에스라가 다시 한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도 진짜로 해야 된다. 하나님을 두고,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 맹세하라고 하니까 자기들이 뭐라고요? 맹세했어요. 맹세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에스라가 6절처럼 행동을 하게 되는데, 에스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제사장임과 동시에 그 또한 누구냐면 사람이에요. 냉혈이 아니고 사람이라고요. 그러니까 사람이니까 뭐 어떻게 행동을 했는가를 보세요. 6절이요. 6절. 이에 에스라가 하나님의 전 앞에서 일어나 엘리야십의 아들 여호하난의 방으로 들어가니라. 저가 들어가서 사로잡혔던 자의 죄를 근심하여 떡도 먹지 아니하며 물도 마시지 아니하더니. 예. 그 하나님 앞에 그 백성이 죄를 놓고 회개하면서 맹세를 시키고 난 다음에 에스라가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 전 앞에서 일어나 엘리야십의 아들 요하난의 방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가만히 있었던 것이 아니고 무슨 일을 하기 위해서 거기에 들어갔냐면 저가 들어가 사로잡혔던 자의 뭐를 근심했다고요? 죄를 근심했어요. 죄를 근심을 해가지고 떡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않았습니다. 한마디로 무슨 기도? 금식기도. 왜? 자기가 지은 죄도 아닌데 가슴 아팠던 거예요. 죄 때문에 낳은 결과 얻었던 모든 것을 다 끊어내야 되니까 이 백성들이 얼마나 가슴이 아플 것인가. 그렇겠죠? 예? 다 끊어내야 돼요. 하나님께서 원치 않은 거 다 끊어내라고 명령을 했는데 제사장이기 때문에 이것을 명령을 했어요. 그러나 이 백성들이 겪어야 될 그 고통이 얼마나 대단했을까. 자,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오후 예배 시간이니까. 여러분 같으면 하시겠어요, 이거? 하겠냐고. 하라 그러면 하겠어? 내 남편, 내 아내, 내 피부치 같은 아들, 딸들 몇 살인지 모르겠어요. 얼마나 됐는지. 그게 끊어내라요. 하라 그러면 하겠냐고. 하라고 하면 하겠냐고.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분하고 그때 당시 사람하고 뭐 차이가 나요? 이 차이가 나요. 이게 뭔지 아시죠? 믿음의 차이가 나요. 믿음의 차이. 참 이때 당시 이 사람들 얼마나 믿음으로 바로 서려고 기울어져가 망했던 나라에 다시 돌아와가지고 신앙으로 바로 서기 위해서 이 이스라엘 민족과 나머지 돌아온 사람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바로 서려고 애를 썼는가. 여기서 잘 알 수가 있죠. 무너졌던 나라를 다시 세우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회개할 때는 이렇게 해야 돼요. 끊으라고 하는 것 끊어야 되고 버리라고 하는 것 버려야 돼요. 그게 개혁이에요. 개혁.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이게 말이 성경에 있으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내가 이 상황이 됐다. 성경에 있으니까 글자로만 읽지 말고 내가 이 상황이 됐어요. 내가 결혼했어요. 아내를 내보내라. 자식을 내보내라. 그럴 마음을 가진 사람이 몇이나 될까 싶어요. 저라 그래도 장담하기 어려워. 그러니까 에스라가 그 모든 아픈 사실을 알고 그 독방에 들어가가지고 골방에 들어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먹는 것도 금하고 다 금식 기도를 한 거예요. 그만큼 이 백성의 죄가 크고 하나님 버리고 살아간 그동안의 죄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이 시대에 한국의 교회가 이 코로나 때문에 교회가 어려움 당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각성시키기 위해서 이러한 일을 주신 거예요. 영적인 지도자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이러한 자세를 서야 돼요. 아멘이신가요? 이렇게 서지 않으면 한국의 교회는 앞으로 희망이 없어요. 희망 없다고요. 전도의 길이 막혀버렸어요. 이미 공권력으로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를 봤을 때 기독교의 기억자만 봐도 이제 개거품을 물어요. 그런 시대죠. 그런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행동을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않으면 한국 교회는 앞으로 문 닫는 일밖에 없어요. 문 닫는 일밖에. 자녀도 많이 낳지 않아요. 저도 하나밖에 없지만 제 또래, 죄송한 얘기 좀 해요. 가까운데 저희 고향 집이 있어요. 이번에 추석에도 가서 봤는데 제 또래 그 고향 친구들은 결혼 안 한 사람이 더 많아.
이게 뭐예요, 이게? 이게 뭐냐고. 자식을 안 낳으니까 대한민국에 지금 저 우진이 더 나이대가 되면 군대 가가지고 총 쏠 사람도 없어진다니까요. 이해되셔요? 제가 저기 북면에 초등학교를 나왔는데,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는 그래도 촌이지만 세 반이 있었어요. 세 반. 세 반에 50명이 넘게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한 학년에 약 150명이 넘게 있었던 학교라고요. 근데 지금은 여기 지금 1학년이 몇 반이라고요? 동신초등학교 1학년이? 4반인가 그러는데 그 4반도 그 50명이 아니고 20명 안팎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았던 시대보다 훨씬 적어요. 적다고. 이게 다 어떻게 되는 건가? 이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라지 못하고 또 결혼도 하지 않고 전부 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된 줄로 우리가 알아요. 여기까지 뭔 얘기를 하다 여기 와지 않나?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진실하게 해야 돼. 진실하게. 회개하는 것 같이 회개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말씀을 듣고 이제 물도 마시지 않고 기도하고 난 다음에 예스라 선지자가 결단을 해요. 자, 그 포로 잡혀왔던 사람들 다 불러 모아라. 예루살렘으로 불러 모아라. 그 말씀은 7절 8절 7절 8절이야. 유다와 예루살렘에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들에게 공포하기를 너희는 예루살렘으로 모이라. 누구든지 방백들과 장로들의 후인실을 쫓아 3일 내에 오지 아니하면 그 재산을 정물하고 사로잡혔던 자의 휘에서 쫓아내리라 하면. 예, 결단을 했어요. 칼을 빼들었다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며칠 내에 모이라고요? 3일 내로. 3일 내로 예루살렘에 다 모이라. 사로잡혔던 포로로 잡혀왔다가 어떤 사람들 다 3일 내에 예루살렘 성전 앞으로 다 모이라 라고 이게 추상과 같은 명령을 내렸어요. 그 명령을 내리니까 거기에 이제 3일 내에 유다의 백성들이 다 모입니다. 진짜로? 그래서 모였어요. 그 말씀이 9절이야. 9절. 유다와 베냐민 모든 사람이 3일 내에 예루살렘에 모이니 때는 9월 20일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전합 광장에 앉아서 이 일과 큰 비를 인하여 떨더니. 예. 왜 모이라고 했는지 그 예루살렘에 있던 사람들도 다 알겠죠? 그러니까 사랑하는 자기의 피부치들을 떼어내야만 하는 일 때문에 모이라고 한 것을 알아요. 그러면 그 일이 너무나도 자기들이 생각을 할 때 감당하기가 어려우니까 그 비를 맞으면서 큰 비가 내렸어요. 아마 그때도 장마비였는지 뭐는지 알 수가 없지만 아마 하나님도 그 일을 너무나도 안타깝게 여기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다 모여가지고 예루살렘 성전 앞에 다 있는데 하늘에서 뭐가 내리고 비가 막 지금 오전에 왔던 것처럼 비가 막 쏟아져요. 그러니까 덜덜덜덜 떨어져 백성들이 겁이 나서도 벌벌벌 떨고 비를 맞고 가만히 서 있으니까 이게 얼마나 이게 안타까운 거죠.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게 되면 비가 왜 왔을까? 어려운 난관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보게 되면 반드시 뭐가 닥치게 되냐면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비 때문에 오지 않겠습니다 하는 건 믿음 생활 제대로 하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마찬가지예요. 늘 예수를 믿는 것, 우리에게 예수를 믿기 때문에 좋은 일만 있다, 복 받는 일만 있다, 잘 되기만 한다, 형통한다 라고 가르치는 것은 성경을 제대로 가르치는 거라고요? 아니에요. 예수 믿기 때문에 뭘 받을 수도 있고 고난 받을 수 있고, 예수 믿기 때문에 뭐 걸릴 수도 있고 어려운 일을 당할 수도 있고 환난을 당할 수도 있고 괴로운 일을 만날 수 있어요. 예수 믿는다고 해서 병 안 걸리고 예수 믿는다고 해서 만사형통이고 그런 거 다 아니라, 그렇게 가르치는 건 가짜예요. 가짜. 예수 믿어도 어려움 당해 피를 만날 수 있고 괴로운 일 만날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를 믿기 때문에 그 고난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예수 믿기 때문에 그 어려움 당한다고 해가지고 교회 안 나가겠습니다. 땡깡 부리고. 왜 이 시국에 온라인 예배 안 드리고 이 예배를 드립니까? 목사님은 정신 나갔습니까? 그런 얘기하는 건 그 정상 아니라고요. 맞아요? 그 정상 아니라고요. 요즘 서울에 있는 교회들하고 큰 교회들이 이 젊은 세대들 30, 40대, 20, 30대들 때문에 그 목사님들 머리가 아픈데 머리가. 왜 머리가 아플 것 같아요?
왜 정부의 가르침대로 따르지 않고 예배를 그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지 않고 왜 말씀 듣지 않느냐? 이 젊은 청년 이성적으로 목사님한테 그렇게 전화한다는 교육자들한테 제가 그 자리에 있었으면 제 성격을 아니까 하나님 여기다 놔두신 것 같아요. 그냥 정신 나간 소리들이에요. 정신 나간 소리. 어디 목사한테 그 전화를 해가지고 그런 막말 비슷한 말을 해. 아무튼 그 얘기 여기까지 왔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해야 돼요. 진실하게. 그러니까 추상과 같은 명령이 있으니까 그 백성들이 에스라의 말씀을 듣고 별벌벌 떨고 있어요. 비를 맞으면서. 그러면서 이제 말을 합니다. 그 말씀이 10절과 11절이죠. 10절 11절이요. 제사장 에스라가 일어서서 저희에게 이르되 너희가 범죄하여 이방 여자로 아내를 삼아 이스라엘의 죄를 더하게 하였으니 이제 너희 열조의 하나님 앞에서 죄를 자복하고 그 뜻대로 행하여 이 땅 족속들과 이방 여인을 끊어버리라. 예. 이제 나올 말이 나왔어요. 11절에서 그랬죠. 죄를 하나님 앞에서 죄를 자복하고 그 뜻대로 행하여 이 땅 족속들과 이방 여인을 끊어버리라. 무서운 말씀이 입에서 떨어진 거예요. 무서운 말씀이. 이 말씀 듣고 여러분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 믿음 약하신 분들은 왜 하나님이 이런 어려운 것을 하게 하시는가?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닥치게 하는가? 원인 제공을 하나님이 하셨나요? 이 사람들이 했나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결혼을 하지 말라고 그랬죠? 결혼한 게 누구지요? 그 사람들 아니요. 원인 제공을 지들이 해놓으면서 하나님 너무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땡깡을 부리면 하나님이 그것을 잘했다고 칭찬하실까요? 아니라고요. 뭔 소리냐고 이게. 그러니까 끊어내라는 거예요. 끊어내라. 나에게 진실로 돌아오려면 과거에 했던 모든 악한 것들 끊어버려야 된다. 그런 거예요. 하나님 그걸 요구하셔요. 죄악을 떠나라고 그랬지 죄악을 용인하라고 하지 않았어요. 오늘날에도 마찬가지. 오늘날에도 이 말씀이 유효합니다. 그래서 모인 무리들이 이제 그 아픈 말씀을 듣고 12절처럼 얘기해요. 12절이요. 그 무리가 큰 소리로 대답하여 가로되 당신의 말씀대로 우리가 마땅히 행할 것이니이다. 예. 모여있는 무리들이 당신의 말씀대로 우리가 다 행하겠습니다. 큰 소리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13절 14절 단서가 있죠. 13절 14절. 그러나 백성이 많고 또 큰 비가 내리는 때니 능히 밖에 서지 못할 것이요 우리가 이 일로 크게 범죄하였은즉 하루 이틀에 할 일이 아니오니 이제 온 회중을 위하여 우리 방백들을 세우고 우리 모든 성읍에 이방 여자에게 장가든 자는 다 기이한 분석 장로들과 재판장과 함께 오게 하여 우리 하나님의 이 일로 일하신 진노가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하나. 예. 그 기한을 정하자고 하는 거예요. 그 비도 오고 누가 그랬는지 이제 다 조사를 해봐야 되니까 잘한 거지요. 기한을 정해놓고 다 정해보자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게 되면 반대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 말씀이 14절이요. 14절. 예, 15절이 15절. 오직 아사엘의 아들 요나단과 디바의 아들 야스야가 일어나 그 일을 반대하고 무슬람과 레위 사람 삽부대가 저희를 돕더라. 예,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반대하는 사람이 있다고 해서 중간에 그만두면 아무것도 안 돼요. 아무것도 안 됩니다. 반대를 무릅쓰고 반드시 해야 성공을 합니다. 그래서 그 반대를 무릅쓰고 다 했어요. 그래서 조사를 착수하게 됩니다. 그 말씀이 16절 17절.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그대로 한지라. 제사장 에스라가 그 종족을 따라 각기 지명된 족장 몇 사람을 위임하고 10월 초하루에 앉아 그 일을 조사하여 정월 초하루에 이르러 이방 여인을 취한 자의 일 조사하기를 마치니라. 예, 10월 초하루. 그러니까 10월 1일. 어이구, 며칠 전에 10월 1일이었죠? 10월 1일에 조사를 해가지고 다음 해 정월 초하루 1월 1일에 마쳤으니까 몇 달이 걸린 거예요? 11월, 12월, 1월. 석 달? 그쵸? 석 달 동안 거기에 있는 사람들 다 조사를 한 겁니다. 조사한 사람의 수가 뭐냐면 여러분들 입에 잘 붙지도 않은 18절에서부터 어디? 44절까지 이름이 등장하는 게 이게 성경에 좋은 것만 등장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 이름 등장하는 사람은 이 사람들이 좋은 사람들일까요? 아니면 범죄자들일까요? 범죄자들 목록이에요, 이게. 범죄자들 목록. 이게 좋은 게 아니에요. 성경에는. 그러니까 성경에는 사람에게 유익되고 좋은 것만 있는 것이 아니고 추하고 더럽고 이 모든 죄악도 하나님께서 다 기록해 놨어요.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18절부터 마지막 44절까지 있는 말씀들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사람의 명단이에요. 부끄러운 명단입니다. 부끄러운 명단. 또 한편으로는 이 부끄러운 일을 과감하게 끊어내버린 하나님 앞에서 다시 의인된 사람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등장하고 있는 사람은 얼마나 많은가 한번 보세요. 18절에서부터 한번 읽어보세요. 18절부터 19절까지만 먼저 한번 읽어보세요. 제사장의 무리 중에 이방 여인을 취하는 자는 예수와 자손 중 요사닥의 아들과 그 형제 마아세야와 엘리에셀과 야립과 그달랴라. 저희가 다 손을 잡아 맹세하여 그 아내를 보내기로 하고 또 그 죄를 인하여 수양 하나를 속건제로 드렸으며. 예, 제사장부터 먼저 시작을 했는데 안타까운 건 뭔가 하면 백성을 인도하고 백성을 바른 길로 인도해야 될 지도자 제사장 가운데서도 이방 여인을 누구로? 자기 아내로 취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이 가슴 아픈 일이요. 예. 누구부터? 지도자부터. 부패했다는 거예요. 지도자부터. 그러니까 나라가 소망이 있을래야 있을 수가 없었던 거지요. 없었던 거예요. 그것도 뭐게 되면 그래서 그랬죠. 제사장 무리 중 이방 여인을 취한 자는 예수와의 자손 중, 즉 예수와는 그 나라 이끌고 있었던 여호수아의 자손 중에서 또 요사닥의 아들, 그냥 이 사람들이 있어요. 5명이나 돼 대사입니다. 이 사람들이 이 제사장 율법에 아는 사람들이에요. 요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전하는 사람들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는 사람이 이방 여인을 자기 아내로 치고 자식을 낳았어요. 이게 참으로 이 망할 징조지요. 망할 징조. 알면서 하는 것 더 큰 죄예요. 모르면서 하면 차라리 그래도 몰랐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아는 놈이 더 그런 일을 하니까 이 더 벼락 맞을 일이죠. 맞나요? 아는 놈이. 아는 사람이 하는 것. 그러니까 여기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뭐 하게 되면 아는 사람이 큰 도둑질이 되나요? 모르는 사람이 큰 도둑놈이 되나요? 아는 사람이 큰 도둑이 돼요. 아는 사람이. 맞죠? 잘 아는 사람이 큰 도둑이 된다고. 모르는 사람은 소 한 마리 훔치고 닭 한 마리 훔치는데 아는 사람은 그 주변에 있는 땅을 통째로 뭘로 만들어요? 자기 걸로 만듭니다. 맞나요? 예, 이 주변에 뭐 개발이 된다 해가지고 저기 하면 아는 사람이 땅을 사용해? 모르는 사람은 그 땅 팔라고 하니까 얼마 준다고 하니까 그걸 오이 좋다 그러면서 바치는 것 뿐이고 뺏기는 거죠. 뺏기는 거. 아는 사람이 큰 도둑놈이 돼요. 이번 본문의 말씀에서 제사장이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더 벌받을 짓을 한 거예요. 또 그때 내려가게 되면 레위 자손들도 이 죄를 범하게 됐습니다. 그 말씀 23절에 나오죠. 23절 한번 읽어보세요. 레위 사람 중에는 요사밧과 시므이와 글라야라 하는 글렛이다와 부다야와 유다와 엘리에셀이었더라. 예, 거기까지. 여기에서는 이제 그 위에서는 있지 않았는데 일반 제사장들도 그 이방 여인과 재혼을 했고 그 말씀이 20절에서부터 22절까지 또 레위 사람도 이런 일을 했고 또 평민들의 숫자가 뭐게 되면 읽어보지 않았지만 86명이나 이 모든 죄의 영역이 됐어요. 그래서 여기에 등장하는 사람들을 제가 다 일일이 쉬어보니까 몇 명이나 되냐면 114명. 몇 명이요? 114명이 이런 죄를 범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께서 끊어내 보기로 하고 그래서 44절이죠? 44절 한번 읽어보세요. 마지막. 이상은 모두 이방 여인을 취한 자라. 그 중에 자녀를 낳은 여인도 있었더라. 예, 제 말이 맞죠? 이상은 모두 이방 여인을 취한 자라. 그 중에 자녀를 낳은 여인도 있었더라. 그러니까 이 앞에 등장하는 사람들은 좋은 사람들이 아니고 한마디로
범죄자 목록이에요. 범죄자 목록. 그러나 이 사람들이 버릴 수 없는 것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또한 이 성경에 기록하도록 하신 거예요.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어. 제가 여러분들 할 수 있겠냐고 물어봤더니 못한다고 했죠. 이 사람들은 못할 일을 지금 한 거예요. 못할 일을 한 거라고.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어. 우리 앞에 보건사님 계시는데 피부치 같은 자기 새끼들 그동안에 길렀는데 그걸 끊어내라고 했으니 이게 차라리 내가 죽고 말지. 그런가요? 차라리 내가 죽고 말지. 자식 핏덩이 같은 그 새끼들 그 안에 끊어내라고 하니까 끊어낸 거.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거, 하나님 너무합니다, 과합니다, 그런 얘기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진실되게 하지 못하면 그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다 어떻게 한다고요? 뺏어가요. 걷어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깨닫고 우리는 어떠하든지 믿는 자답게 하나님 앞에서 진실되게 말씀대로, 오늘 오전에서도 그랬죠. 오직 십자가의 도대로 진리대로만 우리가 살아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앞에 설 때 절대로 부끄럽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부끄러운 역사를 성경에 기록한 이유가 뭔가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성경을 보라고요. 말씀대로 하지 않으면 너도 이와 같이 아픈 것을 해야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깊이 깨닫고 죄를 지으면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회개하고 늘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살아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셔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